시편 1편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2편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1편과 2편을 한 편의 시로 보고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데 2절, 2편의 맨 마지막 절 12절은 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앞뒤가 그 시작과 끝이 같은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또 내용상으로도 아주 긴밀하게 두 시편이 연결되어 있고요. 그래서 1, 2편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참 중요한 말씀들을 잘 해주셨는데요.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정리가 안 된다. 이게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 어려움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시이고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뭔가 느낌은 오는데 말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.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. 근데 그게 바로 시이지 않습니까? 어떤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어떤 이미지가 전달이 되긴 하는데 그걸 뭐 말로 명확하게 풀어서 주제가 뭐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시의 그 압축적이고 그 즉각적인 어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 시의 맛이 사라져서 좀 김이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를 읽고 우리가 느낀 점이 말로 서술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당연한 그 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아주 여러 중요한 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시편은 전체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유명한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.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설교 때 인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실제로 좀 역사가 오래된 말입니다. 이제 교부 아타나시우스, 우리가 잘 아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그 저술한 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교부가 있는데 교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루터, 종교개혁자, 칼빈 이런 사람들까지도 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여러 가지로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시편 특유의 그 시로서의 독특한 표현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시를 평소에 잘 읽고 감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. 뭐 학교 다닐 때,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문학 시간에 잠깐 봤지, 뭐 평소에 시집을 읽고 즐기고 그러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에도 그 시를 읽고 이해하는 감수성이랄까?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잘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 시편 자체가 쓰여진 배경이 있는데 결국은 이 시를 통해서 또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닮아가는 것일 텐데요.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공감이 잘 안 된다면 시를 읽고서도 별로 느낌이 안 오고 좋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공감대가 필요한데요. 특히 이 많은 시편들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인 신앙인의 모습을 그린, 그 심정을 그린 그런 시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별로 없든지 또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간절함이 없든지 그러면은 이 시 자체가 전혀 공감이 안 될 겁니다.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것을 별로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고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고난을 좀 봉합하고 좀 힘들지 않은 상황으로 쉽게 옮겨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버티고 서서
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, 신앙의 상태 때문에 시편이 또 잘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죠.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읽고 이 성경의 여러 신학이 이 가운데 시의 형태로, 이미지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시편을 읽는, 시를 읽는 그 방식을 잘 익힘과 동시에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. 또 그런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서 시편을 읽음으로써 또 그런 신앙의 회복이 아마 가능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,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돌아가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시편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시편이기도 합니다. 예수님께서 시편을 아주 많이 묵상하면서 그 시인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특히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지, 구약의 신자들이 살았던 그 동일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편을 함께 배우고 부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그 마음에 공감을 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이겠죠. 이제 겉으로 어떤 행실로만 닮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신앙의 면에서, 마음의 중심의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시편이 예수님께서 암송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시편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실제로 이 시편을 잘 읽는 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겠습니다. 여기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사실 예수님입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죠. 악인들, 죄인들,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산 사람.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고 성령님을 마르지 않는 그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에 가장 충만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.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시죠. 그래서 너무나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분입니다.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먼저 거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, 사실 이 5절에 나오는 그 의인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있는 신자들의 그 공동체이죠. 그래서 사실 여기 1편에서 나온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절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, 우리가 이 예수님과 닮아갈 때 우리 또한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시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완전하게 이해되며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부르셨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에서 그 노래하는 그 내용의 주인공이신 그런 시편이고 1편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을 읽고 마음에 새길 때
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. 예, 감사드립니다.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모습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는 주로 행실의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악인의 꾀, 죄인의 길,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르고 서고 앉고, 이제 따르는 건 걸어가는 거고 서는 것, 어떠한 삶의 지향과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절 1절에서 나오고 2절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죠. 그는 제 악인들의 어떤 성취나 그런 그 악을 통한 자신의 욕망의 추구 이런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건 이제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자기 마음에 새기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율법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고 그 율법 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거죠. 이제 이것은 어떤 내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제 자신의 행실과 마음이 일치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. 이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 자체가 그는 악인의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그 모든 일은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행한다고 다 형통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. 뭐 그게 굳이 뭐 또 신앙적인 것만 이야기한다기보다는요.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죠. 가정에서 뭐 가정을 잘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, 또 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일, 또 교회를 섬기고 잘 살아가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도록 형통하게 아주 번성하게 길을 지키실 것입니다. 이것이 약속이죠.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.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. 이게 열매를 잘 맺지 않고 형통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이런 지금 의인의 길,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인가?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막으시는 건가?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 또는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. 이제 사시사철 그 각 시기마다 필요한 열매를 맺는데 이걸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거죠.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열매 맺고 번성하게 하시는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나는 지금 조급하게 당장의 어떤 성취와 성과를 기대하지만 주님께서는 잘 무르익고 그게 아주 숙성되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시기에 열매를 맺고 또 번성을 주시기도 하죠. 사실 이 시편 1편의 그 어떤 복 있는 사람, 의인의 이 성취와 그 악인들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됩니다. 그리스도의 날에 또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.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이 성도 복 있는 사람 개인으로서는 내가 그 의인들의 모임,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, 그 교회 가운데에 나의 있을 곳이 마련이 된 이것은 이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또는 우리의 그 세상의 끝에 종말의 때에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. 또 악인들 또한 마찬가지죠. 이 땅에서는 행세하고 무언가 가지고 더 번성한 것처럼 보이더라도
마침내 그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제 흩어질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누리고 있는 게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해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실제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악인들이 번성한 것 같거든요. 모든 일에 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말씀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.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.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. 또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노력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?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. 가르쳐 주니까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조망하고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.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.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시편을 보면 그냥 말로 이제 줄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또 악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좀 잘 실감이 안 되고 와닿지가 않는데 여기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주잖아요.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그 모습 또는 어떤 나무가 시냇가 주변에 심겨져 가지고 아주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, 반면에 악인들은 겨와 같이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,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의인들의 어떤 공동체, 참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,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고 멀리서 막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리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, 비참한 최후,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좀 깨달음을 주고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이해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시편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직관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삶이구나. 악인들은 정말로 비참하구나. 그냥 와닿는 거죠. 예, 박민아 선생님께서 또 여러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참으로 그 죽음의 어떤 상황 앞에서 정말 그 인생이 좀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. 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연결을 시켜보자면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행하실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결국 행하실 그 영원한 이 심판 가운데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. 하나님의 전에 이 의인들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의인들이 누리는 이 복은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. 그리고 이 복에서 지금 말씀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여기서 지금 1절에서 1절,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
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 통해서 이 복을 누린다 했는데, 그리고 여기 12절, 2장 12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합니다.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, 하나님을 경외한다,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실제 내용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내가 어떻게 믿는 거냐, 뭐가 믿는 거냐?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. 그게 바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의 그 실제적인 내용입니다. 이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것입니다. 이제 그런 점에서 참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증거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모하며 묵상하는 이것이고, 참 우리 자신이 이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복을 누리길 원하고,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참 소중함, 그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달콤함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,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부모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. 혹시 더 나눠주실 말씀 있으실까요?